자, 오늘 잠언 지금 5번째인데요. 제가 잠언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이렇게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잠언은 참 쉽고도 어려운 책이 잠언이고, 또 잠언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게 그 말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7장, 8장, 9장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노루야, 사냥꾼을 조심해라 하는데, 이 노루가 나오고요. 오늘 또 뭡니까? 개미가 나오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개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통 개미라면은 우리가 뭘 배운다 생각하겠어요? 개미의 성실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6장 6절에요.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그가 뭘 했냐 그러니까, 개미는 양식을 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대 여름에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여름에 양식을 모으냐 이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여름이요 추수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 추수합니까? 뭘 추수하죠 여름에 집사님? 밀과 보리를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뭐예요? 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름에 추수한다 이런 걸 보면서, 마치 개미는 더워도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솔로몬이 섰던 그 상황까지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잠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전라도나 뭐 충청도나 경상도에 저기 뭐 북한의 뭐 황해도 같은데 자기들끼리 아는 그 속담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 뭡니까 톤이 너무 깊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서울 표준말로 옮겨 놔 보십시오. 이해가 되는지. 마치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내가 지금 노루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노루가, 자 6장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스스로 구원하라 했는데, 노루가 지금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겁니다. 새가 그물에 잡히듯이 잡혔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혔냐라니까 1절에 나오죠.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고 했다. 여러분 여기 말은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담보 보증이라면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 은행에서 돈 거래할 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나, 금융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금융업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막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니까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굉장히 돈 이러는데, 이게 돈에 대한 중요한 돈에 대한 돈을 사랑했던 때가 언제냐면은요,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된 기독교의 뭡니까 중상주의, 이 상업을 중시하던, 이게 불과 18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사람들은요, 이 돈을 만지는 이 업을 누구를 다스리냐니까 천대받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 이것들이 다 뭡니까 어디서 나오냐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말은 담보하고 보증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한 이웃이라는 이 말은, 제가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웃이다라는 말은요, 이 같은 단어로 어떻게 섞어 쓰냐면은, 음녀, 이방 여인,
뭐 이런 쪽으로 심지어 다른 어떤 번역은요 친구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의미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 사람과 말을 섞었다. 소위 말해서 말을 섞었는데 어디까지 섞었냐면 깊이 섞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나쁜 친구들과 하고 사귄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쁜 친구들과 말을 섞어서 깊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깊이 섞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벌써 내 것을 주고 그 사람 것을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어릴 때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강남 가지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는요 중학교 때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등록금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서 사무실에 내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등록금을 싹 움켜쥐고 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하고 그 친구 찾으러 자전거 타고 막 다녔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뭡니까? 그 잡혀버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뭡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너도 벗어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노루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요, 제가 아가서를 같이 이제 제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 노루가 나오고 들사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가서 8장 14절에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루는 뭡니까? 굉장히 이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들판에 뛰놀아야 되는 이런 존재인데 사냥꾼 손에 잡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루 어린 사슴이라면 당장 어디가 생각납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광야 40년을 노루와도 들사슴과도 같이 뭡니까? 자유롭게 그 풀을 뜯던 그 모습. 물론 메마르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노루와 들사슴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노루와 들사슴은 죽지 않죠. 살듯이 그랬는데 이제 노루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아가서에 보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노루와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노루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어근이 뭐냐면은 다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했던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해서 솔로몬이 노루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루가 어떻게 해요?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노루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개미처럼 양식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양식을 모으냐면은 양식을 안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말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양식을 안 모으면은, 하나님의 양식을 안 모으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데 뭘 한다고요? 눈짓하고 발짓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일진 애들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주로 뭘 하냐면요, 말로 안 합니다. 딱 보면서 이래야지요. 이래 와. 이래와 자기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착 눈치 대 가지고요 한 대 쭉 패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 음란한 행동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 음란한 짓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개미처럼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 여름에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양식을 모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요. 명령은 등불이다 그랬어요. 등불. 명령은 등불이다 그랬는데, 등불은 뭘 의미하냐? 우리 마음의 등불은 뭐라 했어요?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비유를 들었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처녀들이 뭐예요? 등불을 준비했는데 5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5 처녀는 이제 등만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와서 그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해 신랑을 맞아들이지 못했다 했는데, 오늘 뭐라 했어요? 여기서 명령이 등불이요, 법은 뭐죠? 빛이라 그랬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등불이 뭘 하죠? 빛을 하죠.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어두운 밤에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못 찾을 때, 어두울 때 누가 온다고요? 어두울 때 항상 역전에 가면요, 밤에 제가 이 구포역 처가가 이제 구포역에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요 구포역에서 내리고 처가집에 갈 때면 항상 호리는 여인들이 있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때 밤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5절에도 그랬죠. 눈꺼풀을 흘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게 6장이 전체적으로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방 여인의 이게 사냥을 하는데, 이방 여인과 같이 뭡니까? 교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나 이 상담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바람을 피는 남자나 여자들은요 반드시 언제까지 바람을 피느냐면요, 그 바람 피는 것이 증거로 발견이 될 때까지 바람을 핍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도 그 살인죄로 판명이 돼서 감옥에 갈 때까지 살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왜 살인자를 잡느냐 하면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은 좀도둑이야 어쩔 수 없지만요, 이 살인죄라든지 심각한 죄들은 반드시 경찰이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번만 하고 말 거야. 이번만 하고 말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지어요, 갬블링, 노름도 그렇습니다. 도박도 내가 이번 판만 한번 딱 해서 따면은 말 거야 했는데 절대 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저기 어디 태백에 어디입니까? 그 카지노 가면은 뭐까지 잡히고 옵니까? 차까지 다 잡히고 오고요. 옛날에는 심지어 누구까지 잡혔냐면요, 자기 부인까지 잡히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데, 근데 27절에 뭐라면요, 이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등불이 없기 때문에 이 음녀와 그 재미를 보게 되면 그 갬블링하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죠. 노름하는 재미, 도박하는 재미. 이 일진들은 보면요, 이게 이 지보다 약한 애들 이리 오라 해가지고 돈 뺏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6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불을 품고야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방 여인과 같이 이 음란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제 친족 중에 결국에는 이혼을 했지만 바람을 피워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 중재를 하러 갔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나는 절대 바람 피지 않았다. 내가 바람 피웠으면은 진짜 내 죽어버린다 하면서 할복 자살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발견이 되었고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똑같은 이야기야죠. 사람이 아까 위에는 27절에 불을 품고야 있는데 그 다음 절에는 불을 밟고서야 되지 않겠으며, 심지어 뭡니까? 불을 밟고 있으면서도 나는 되지 않는다. 왜? 나는 실력이 좋기 때문에. 발각이 된 그 사람은 뭐예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발각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9절에 남의 아내와 남의 아내, 여기서 말하는 남의 아내는 뭡니까? 남의 이방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은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이 여자를 잘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할 자신이 뭡니까? 자격이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은요,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다 봤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훼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죄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벌을 면치 못한다 이랬는데 6장 30절에 또 왜 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딱 끝나야 되는데, 그죠? 6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이 비유를 하는데,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러 도둑질하면은 그는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면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에 나온 장발장이 빵을 훔쳤는데,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나중에 뭡니까?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벌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뭐예요? 동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죄대. 그리고 여기에 심각한 이 영적인, 성적인 뭡니까? 그 죄는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한다? 자기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1은 뭐라 해서? 제1은 내게 어떤 신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결혼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디서 결혼을 했느냐? 광야에서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결혼 서약서를 받아왔는데, 돌에 새긴 서약서,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부를,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 이 신부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들판에 있는 노루와 사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들판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대자연에서 뛰노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 그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에 있는 풀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도시에서 햄버거와 패스트푸드와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것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과 이 광야에서 동행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곳간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6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6장이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그러면서요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는데 성경은 내가 늘 이야기를 하죠. 뭐가 없다고요? 장절이 없다고. 7장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랍니까? 명령은 등불이라 했었는데 눈동자는 뭡니까? 이 등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루입니다.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루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여름에 그 추수에서 양식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이 여기는 그 음란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교회들은 다 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사막에서 노루와 들사슴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저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 몇몇 교인들 가지고 이게 뭡니까? 월세도 근근히 내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좀 있어 봐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좀 있어 봐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축구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늘 치고 있다가 이 마지막 5분 만에 0대3으로 치고 있다가 마지막 한 10분 만에 4골 정도로 넣는 이런 게임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축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에서도 보면요 뭡니까 이게 한 1분 남겨놓고 뭡니까 3, 4점 적어 있는데 2, 3분 안에 그냥 한 10점을 넣는 그런 희귀한 일들도 우리 뭡니까 주한이 농구 좋아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있듯이 여러분 그것이 농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허덕여서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던 우리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이건 하늘이 주신 거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저에게 먼저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받으러 노루와 들사슴처럼 뛰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오늘 교동문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안에서 피곤했는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감사했다. 여러분 한 번도 어려움에 닥치지 않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절름발이 감사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것을 믿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